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시편 101편 6절 보십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다시 한번,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그 다음에 또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으실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가 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가 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가 되시다. 예, 신실하신 주가 되시다. Our God is faithful God이다. faithful Lord다 그 말이죠. 자, 그에게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야고보 1장 18절에 말하고 있어요. 또한 그는 위인이 충성된 자, 위인이 충성된 자를 그와 함께 거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의 수종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아까 우리 본문 시편 101편 6절 들었죠? 충성된 자를 그와 함께 거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그를 영원토록 수종들게 하시는 분이다. 자,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종이 되는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예, 우리의 신앙 생활은 예수의 증인, 또한 나아가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죽기까지 충성하는 생활, 나아가서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에요. 계시록 2장 13절이죠. 예, unto the end, 죽기까지, 끝까지. 자,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충성된 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충성 해보세요. 충성. 예, 충성은 한문이 굉장히 그 뜻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한문은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심,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 중심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거. 성자는 말씀 언편에 이룰 성자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루다, 나가서 말한 대로 이루다.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진심 가지고 말한 것대로 그대로 이루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그 성자가 말씀이 이루다. 사실 성서에 나오는 것도 더 많이 너무 비슷하죠. 그래서 충성을 faithfulness라고 그래요. faithful. 그러니까 신앙에 하나 까뜩한 거, 그게 바로 충성이다 그 말이에요. 자, 뭐 세상을 로열하다 이렇게 한 말 그렇게 표현하죠. 로열티 막 이렇게 하는데, 나라에 대해서 충성하는 자, 사회에 대해서 충성하는 자,
나아가서 어떤 단체에 대해서 충성하는 자, 그 단체든지 사회든지 나라든지 그 사람을 최고로 여깁니다. 무슨 똑똑하고 지식 많고 재주 많고 능력 많고 그런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런 어떤 나라든지 어떤 사회든지 어떤 단체든지 누굴 최고로 여기냐면 그 단체나 사회에 충성했던 자. 길입니다. 길입니다. 그러니까 충성이란 것은 그래서 나라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을 묘를 세워놓고 또 그것에 대한 것을 학교 교과서에 넣고 굉장히 기리게 하죠. 한국의 유명한 사육신 같은 사람들, 임금한테 충성하기 위해서 6명이 목숨을 바쳐가면서 죽임을 당하면서 했죠. 그래서 사육신 이래서 죽으면서 목숨을 바쳐가면서 한 6사람의 신하, 그 사육신. 또 일본에는 그냥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사무라이라는 사람들도 한 주인에게 그들은 목숨을 바쳐가면서 그들은 충성하기 위해서 가서 싸울 때 위한 칼, 아니면 만약에 자기가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라면 차라리 내가 변절하느니, 차라리 내가 다른 주인 앞에 무릎 꿇느니 차라리 내가 중대가지고 반칼을 가지고 다녀서 칼이 2개예요. 장칼하고 단칼하고. 단칼은 자기 혈하기 위한 칼이에요. 그래서 자기 배를 가릅니다. 하락이라고 그래. 그걸 하라 배를 갖다 길러놓은 거 연습해요. 연습하다가 실제로 그런 사태가 오면 그렇게 죽습니다. 자, 이 사회 그런 사람을 굉장히 기리죠. 한 주인에 대해서 주인을 안 바꾼다 이 말이죠. 일편단심이요, 진심이요, 성실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한 주인에 대한 마음이 변절하지 않는 거, 이 바로 충성이다 이 말이에요. 자, 성경에서는 정말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자기 나라에 데려다가 자기 옆에 보좌 앉혀가지고 그를 섬기하냐면 바로 충성된 자를, 자기에게 충성된 자를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 앞에 앉혀서 그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섬기게 하신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된 자는 guaranteed예요. guaranteed to the throne. 하나님 앞에 보좌정이 아니라 그를 위한 보좌도 있어요. 하나님을 섬긴 자가 종이 돼가지고 무릎 꿇고 섬기는 게 아니라 보좌에 앉아가지고 섬기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단서가 위인이 충성되어 그랬었어요. 하나냐는 위인이 충성되어 그랬는데, 위인이란 말은 great man이라는 뜻이 아니고 사람 됨됨이라는 뜻이에요. 한문이 달라요. 사람 됨됨이 충성되다. 사람 됨됨이 충성된 사람. 됨됨이 간신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냥 아침에 있다가 아침에 또 마음이 변하다가 색깔이 변하고 이러는 사람 아니라 사람 됨됨이 충성된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인데, 그런 사람은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 7장 2절은 뭐라고 표현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다른 사람보다,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해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니라.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니라.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 게 뛰어나면 그는 충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충성하라 하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보다도 뛰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됐냐면, 아브라함도 느헤미야 9장 8절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언약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 위인이 사람 됨됨이 충성될 것을 아시고 그리고 언약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지키시되 자자손손 지키시고 있죠. 왜? 그 조상 아브라함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그 충성 때문을 인해서 그 민족, 그 종족에게도 언약했고, 그 언약한 걸 하나님은 하나하나 다 지키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그래서 faithful란 말은 똑같아요. 신실한 말이나 충성이나 똑같은 영어 원어는 똑같아요. 하나님이 하실 때는 신실하고 말하는 거고, 우리는 충성되다고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다
하나하나 약속한 걸 다 지키셨다. 이런 것들이 느헤미야 9장은 쭉 처음부터 끝까지 나옵니다. 자,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그는 충성된 자나, 그가 충성된 자예요. 그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 시켜가지고 그들을 광야에서 그들을 이끌어서 인도할 때 그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도 제하지도 아니하고 더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어떠냐? 그 백성들은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들은 배악하고 폐역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들하고 싸우다시피 해가면서 그 말씀을 전했고 또 그렇게 시행하도록 했어요. 너무너무 말 안 들으니까 오죽하면은 내가 이 백성을 낳습니까? 왜 나한테 내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하면서도 그는 그 일을 끝까지 해냈습니다. 자, 거기다가 또 그가 그 충성됨을 끝까지 해낸 작품이 뭐냐면 이제 성막이죠. 성전, 성소를 그가 그 택도 없는 백성을 데리고 그걸 지어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7절 보니까 내 종 모세는 나의 온 집에서 충성됨이라 그랬어요. 내 종 모세는 나의 온 집에서 충성됨이라.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너 모세, 너의 아론과 미리암이 그가 좀 잘못했다고? 무슨 이방 첩을 얻었다고? 그래가지고 막 숨을 먹으면서 이럴 수가 있냐 저럴 수가 있냐 해서 막 모세 욕하니까 너희들 다 나와. 너희들이 어떻게 내 종 모세를 너희들이 그 허물 잡느냐? 그러면서 내 종 모세는 온 집에서 그와 같이 충성된 적 없다. 너 함부로 어째서 그를 갖다가 폄하하느냐 해서 그들을 혼을 내시되 미리암을 문둥이 만들어 버렸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냐? 인품이 훌륭하고 재주가 많고 용모가 좀 뛰어난 게 아니라 그가 충성된 자, 그를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에 대해서는 결국 기억하시죠. 자, 이런 조상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이 왜 패망했느냐 하면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방 민족과 섞이면서 그 신에 대한 개념이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들 조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그 언약한 거를 하나하나 지키셔가지고 그 400년 종살이하는 자기들을 이끌어내서 해방시켜가지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어떠한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거기서 생존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보여줬고 이런 모든 역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방에 가서 다른 신들과 그 신하고 차이를 두지 않고 아무 신대에다가 신상을 만들어서 절하기도 하고 신당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 바람에 그래서 패망하게 됐는데 그랬을 때 이제 그들에게 그 표현을 시편 78편 87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충성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정함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정함이 없고 이 신도 괜찮고 저 신도 괜찮고 이 신이나 저 신이나 마찬가지 별거야? 이래서 정함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언약에 성실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그들이 망하는 건 당연했던 것이다 그 말이죠. 자, 이런 역사를 갖고 있고 이것 때문에 그들이 국가적으로 또 민족적으로 많은 그들이 재앙을 당하고 나아가서는 나라가 또 주권을 잊어버리고 포로가 돼버리고 그래서 흩어지는 것 중에서 또 하나님이 그들 민족에 대해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또 그들을 돌이켜가지고 몇 명을 돌이켜서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근방에서 또 그들이 나라 로마의 소국으로서 그들이 종노릇을 하면서도 살고 있었고 그러면서 또 언젠가는 그 자기 나라를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나라를 버리셨을까? 언젠가는 우리 회복하게 해주시겠지? 그걸 기대하면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중심으로 또 예배 나름대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때다 이 말이죠. 자, 그런 때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라고 하신 이가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그 성전 앞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그랬었어요. 자, 그런데 바로 헐라고 하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다가 언약하신 대로 내가 너희들 중에 있으리라 그러면서
나의 이름이 있을 거,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거, 내가 너희들 중에 있다는 걸 눈으로 보이는 표정물을 짓게 했으니 그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근데 그것을 한편으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손으로 지은 성전이라 말해요. 손으로 지은 성전. 예, 히브리서 9장 1절에도 예, 우리에게 그런 손으로 지은 성소, 이걸 세상 성소라고 하죠. 세상에 속한 성소, 손으로 지은 성소, 세상에 속한 성소. 예, 그래서 눈으로 보일 수 있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런 성전을 지었었는데, 자, 이제 이것은 이 시대는 이제는 내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은 끝났다. 이제 이 기능은 끝났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러면 헐라는 것은 이 성전을 헐면은 내가 사흘 만에 이렇게 한 그 성전은 성전된 자기의 육체 그랬었어요. 성전된 자기의 육체. 그러면 성전을 헐라할 때는 이들의 이런 유대 사람들한테는 상당한 말로 못한 충격이었는데, 그런데 헐라만 한 것이 아니라 다시 일으키라고 그랬죠. 그러면 아니 46년 동안에 지은 이 성전을 어떻게 사흘 만에 일으키냐, 이건 거짓말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께서는 그 성전은 손으로 지을 성전이 아니라 내가 헐내는 건 손으로 지은 성전을 헐라는 거 니들이 듣겠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성전된 자기 육체를 너희가 죽이면, 너희가 내 육체를 죽이면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인데, 바로 그것이 성전된 자기의 육체라고 말한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성전은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이에요.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1절 보시면, 9장 11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은 성전은 기가 막히게 잘 지었죠. 솔로몬 시대 때 가장 이스라엘 부흥했기 때문에 그때 모든 자료 거기다가 그 인력 또 기술 최고로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손으로 지은 성소요, 세상에 속한 성소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섬김을 영원히 받기 위해서는 세상에 속한 손으로 지은 성소는 헐어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손으로 짓지 않은 성소,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 몸이 죽었다가 부활할 몸, 그 몸 안에 무슨 이름을 두시고? 예수의 이름을 두시고, 그리고 그 몸을 자체를 성전이라 해서 바로 이제 그걸 통해서 충성된 자가 바로 하나님이 충성된 자를 발견해서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런 리크루트장으로 만드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 말이 맞나? 리크루트를 알아들었죠? 이 땅에서 충성된 게 자기를 섬기는 자를 찾아본댔으니까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런 발견하면 그를 데려다가 자기 하늘나라 성소에 거기 가서 자기를 영원히 섬길 자를 뽑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 헐레는 성전은 손으로 지은 성전이요, 다시 일으키게 된 성전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 영원한 성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영원한 성전. 자,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작정하셨었죠.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 알 리가 없죠. 그냥 이제 거기다 부연 설명하시는 거예요. 부연 설명. 그가 설명하시면서 자기를 자꾸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한다고 해서 나 보내시니. 그러니까 자기는 누구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자기 뜻을 행하려고 스스로 온 게 아니라 자기는 아버지께서 자기를 보내셔서 보내신 이의 뜻을 나는 행한다. 근데 그것을 왜 열심히 행해야 되는 것은
말하시는 것은 잠언서가 말하고 있어요. 잠언서 25장 13절에 보니까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신 이에게 추순날의 얼음냉주같이 그 마음을 시원케 한다는 거예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신 이에게 추순날에 얼음냉수같이. 그 당시에 얼음이 있었나 봐. 몇십 년 전에도 얼음이 있었나 봐. 오 마이 갓. 어디 가서 있었는가 봐. 그 얼음냉수 같이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속상하고 짜증나게 하는 게 아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 자기를 보내신 이가 왜 보내신지 알기 때문에 그 일을 그대로 행함으로, 성자 아까 말했죠. 말씀언에다가 일성자, 말씀 떨어진 대로 그대로 이름으로 인해서 보내신. 알았어? 무슨 말이지? 한문 알아? 좀 여기 차이니스 데려와야 돼. 자, 그래서 충성된 자가 그 보내신 이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그냥 나는 내가 보내심 받았는데 나는 왜 왔는지 내가 알아. 나 할 일이 뭔지 알아. 내 할 일은 나를 보내신 우리 아버지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거야. 시원하게 하는 거야. 그냥 막힘이 없이, 조금 변함이 없이 그대로 쫙 해드려서 나는 우리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내가 그렇게 기쁘게 하겠다, 시원하게 하겠다 하는 것을 그가 말씀하셨어요. 이제. 자, 그런데 그가 오셨을 때 자기 자신을 또라고 뭐라고 말하냐면 인자가 봐. 인자. 자, 인자라는 것은 인자는 사람의 자식,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니까 사람 같은 그런 육체를 가지고 제한받는 공간과 제한받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그분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천사같이가 아니라 유령같이가 아니라 그는 사람같이 오셨기 때문에 사람보다는 물론 능력이 있으셔서 능력을 많이 행하셨지만 그가 느끼는 불편함이라든가 고통이라든가 또 괴로움이랑 똑같이 이런 느끼는 몸을 가지고 그 몸 가지고 자기가 아버지를 기쁘게 드릴 일을 하겠다. 그럴 때 자기가 어떻게 하냐면 요나같이 요나를 설명했어요. 요나는 누구죠? 요나도 여호와께 보내심 받은 자예요. 어디로? 니느웨로. 이방 나라, 이방 족속 니느웨로 보냄 받았어요. 가서 회개시키라고, 구원하게 하려고 보냄 받았었어요. 그런데 이 요나가 가다가 배가 하여튼 난파가 아니라 하여튼 그 폭풍종에 결국 그가 던짐받아가지고 그는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었죠? 다 아시죠? 표정을 해야 한다는 표정을. 이게 이래야지 또 불러올지 몰라. 아니, 오늘 너무 썰렁하면 다시 안 불러. 몫이 있어 가까 우리 할 롤이 있다고. 나는 말하고 또 우리 성도들은 뭐하고? 아멘 하고. 아멘. 졸다가 아멘 말고. 우리 목사님 화가 나는 게 속상하는 게 내내 졸다가 뭐라 그러면 아멘 안 되는 거야. 그러다 싫다는 거야. 알아듣고 뭔 말인지 나는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 아멘 하는 거야. 예? 자, 그래서 이제 아멘이 나오네 이제.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나는 인자로 왔다. 내가 온 것은 나는 인자로, 나는 섭림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내 목숨을 주어서 섬기겠다, 대성물로 내어주겠다. 그러면서 그때 자기가 보내심 받은 요나같이 자기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옴으로, 다시 말해서 죽었다가 다시 삶으로 그가 가가지고 너희를 섬기겠다, 그런 뜻이었었어요. 그랬을 때 그 자기가 이제 그 자기의 죽음을 물고기 뱃속이나, 물고기 그 배가 바로 스올이에요. 히브리 말로 스올이라는 말은 뭐죠? 음부죠. 음부. 나아가서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얘 자기가 무덤에 갇혔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내가 음부에 온 목적은 나는 내 목숨을 죽어서 아버지를 섬기고 나는 그리고 그거 가지고 또 너의 인생들을 섬길 것이다 하는 것을 그가 벌써 이미 말씀을 해 놓으셨던 것이다 그 말이죠. 이제 자, 그런데 이걸 속절없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예수의 능력을 보고 예수의 그 막 추종자들을 보고 이를 왕 세우면은 그러면 어쩌면 이스라엘이 회복할지 않을까, 아니면 이렇게 따라다니다가 나도 뭐가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예수한테 임금 되소서, 왕 되소서 하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때 조금이라도 좋아하시거나 또 기뻐하시거나 흥분하시지 않고 그냥 어디로 사라져 버리시는 거예요. 그냥 주랭랑을 치는 거예요.
그냥 이해 못하겠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힘을 막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세를 몰아가지고 임금으로 추대시킨다면 좋아하실 줄 알았더니 오히려 그분은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예수에 대해서는 알쏭달쏭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와서 이 천하를 통일해가지고 이스라엘 다시 재건할 분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완전 비겁한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러다가 결국은 그가 하지 못할 말씀들, 소위 말해서 금기로 되어 있는 말씀들을 많이 했어요. 이성전을 헐어버리라든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든가, 나아가서 나는 하나님과 동등한 자라든가 하나라든가 이래 놓으니까 도대체 그를 갖다가 계속해서 살려두는 것보다는 차라리 제거해버리는 게 이스라엘에게는 유익하겠다 생각해서 결국 예수를 갖다가 제자 중에 하나가 팔았고, 또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걸 갖다 재판에 붙였는데 백성들이 하나도 예수에 편든 사람이 없어요. 이를 어떻게 하랴? 이를 죽이랴? 또 아니면 그때 유월절 중에서 죄인 중에 하나 놔주는 예가 있어서 그때 바나바라는 또 아주 그냥 흉악범이 있는데 그하고 예수하고 너네들은 누굴 택할래? 그런데 세상에 뻔하죠. 간악한 그 바라바, 그야말로 세상에서 정말 유명한 아주 죄인 그런 자를 오히려 살려주라. 그런데 예수는 죽여버려. 그래? 어떻게 죽여?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면서까지 이들이 결국은 예수는 그 재판 끝에 그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선선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서 정말로 그 십자가라는 그 최고의 당시에 받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형 중에서 십자가형이라면 가장 최악의 형이죠. 왜냐하면 죽음을 가장 짧은 시간에 주는 게 그게 휴메니틱, 소위 말해서 이제 인도적이에요. 근데 장시간 돼서 죽음을 갖다가 그렇게 받게 하고 뿐이 아니라 고통을 받게 하고 그걸 공개적으로 해서 사람들이 앞에 하고 치욕을 당하게 하고, 그러니까 인간이 받을 형 중에서 최악의 그런 형을 받으셨습니다. 그걸 끝내 묵묵히 다 감당하시다가 마지막 순간 숨 끊어지 딱 순간 다 이뤘다 말씀하셨어요. 다 이뤘다. 자, 뭘 다 이뤄요? 그가 뭘 다 이뤄요? 아멘! 다 이뤘다 하신 말씀은 바로 그가 아멘 하셨다고 계시록 3장 8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오, 충성된 증인이시오, 창조의 근본이시니. 창조의 근본이 뭐죠? 말씀이잖아요. 태초에 그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 자기가 말한 대로 예언하기를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하리라, 또 내가 온 곳은 아버지 뜻대로 나는 와서 죽을 것이다, 그 모든 말들을 그는 그 순간에 아멘 함으로써 완성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냥 말이 하나도 없는 거야. 아까도 말씀 언변에 옆에 이를 정자가 그게 어떻게 그렇게 성서적으로 맞게 그들은 그렇게 썼는지, 그게 바로 충성이야 내 말이에요. 그냥 아멘이시오, 충성된 증인이시오, 아멘이시오, 충성된 지시오,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에, 그 플랜에, 그 명령에 그는 그대로 복종하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3장 2절에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셨다. 아까 우리 본문에 읽었죠. 모세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함과 같이 예수도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셨느라는 거예요. 자기를 세우신 이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아버지가 설계하신 대로, 아버지 명령대로 그분이 죽으셨다 이 말을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는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내 목숨을 스스로 버려라, 내게서 뺏어가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려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요 죽을 권리와 살 권리가 내게 있다 말씀하신 게 바로 그 얘기나 히브리서 3장 2절에 말하는 자기를 세우시니 게 충성해달라는 말이 똑같은 말인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그는 아멘 하시고 숨을 거두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완전하게 100% 이루신 것입니다. 그 죽음이
변절자 마귀를 심판하신 거예요. 변절자 마귀가 형벌받은 조항이 뭐냐? 물론 그가 인류를 거짓말해가 속여가지고 그를 죄짓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거에 대한 죄를 그가 그 죄를 값을 받는 것도 맞지만 그보다 더 원인적인 어디 있냐면은 시편 101편 7절에 거짓을 말하는 자는 그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그 집에 거하지 못하리라. 거짓을 말하는 자는 그 집에 거하지 못하리라. 그 집에 거할 자는 누구라 그랬죠? 충성된 자가 거한다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 반대, 거짓말하고 거짓 행한 자는 그 집에 거하지 못한다. 하늘에서, 연기 하늘에서부터 이미 마음이 변질돼가지고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했던 놈을 잡아서 족쳐야 되는데, 거기서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법이 없기 때문에 족치지 못했는데, 그가 갖다가 그를 위해서 음부를 창조하고 그 음부 안에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에게다가 먹으면 죽으리라 하는 말씀을 계명을 준 것을 엿들은 마귀, 엿들은 게 아니라 당연히 그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 마귀가 듣고 결국은 너는 죽지 아니라 해가지고 거짓말을 해서 인류를 결국은 망하게 했는데, 바로 그 거짓말한 자, 변절한 놈, 변질자는 결코 그 집에 거하지 못한다는 걸 보여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그가 죽으실 때 흘리신 피, 그 피를 인류에다가 뿌리셨습니다. 인류에다 뿌리셨어요. 그 피를 뿌림받은 영혼을 뭐라고 하면 산돌이라고. 산돌. 베드로전서 2장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보시면, 사절부터 봅시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자. 다시 한번 4절. 사람들에게는 버리신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이 돌은 어디다가 쓰려고 그런 거죠? 집 지는 데 쓰는 거예요. 퐁당 돌을 던져라. 그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려고요? 집 지는 데 쓰는 게 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산돌이라는 거예요. 그는 산돌이시되 태초부터 계신 이기 때문에 기초돌이에요. 기초돌. 근데 그 기초돌로 완전히 그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제일 처음 정초로 놓는 순간이 언제냐면 십자가에 죽으실 때다 그 말이에요. 시험 한 돌 해서 시험 한 돌. 그야말로 그 모진 시험을 다 받고도 그가 충성됐기 때문에 그는 시험 한 돌로서 샘플이 돼서 그가 정초가 됐고, 이제 그는 산돌이신 예수, 너희도 산돌이 되라 이 말이에요. 너희도 산돌이 됐을 때 어떻게 산돌 된다고요? 세상에 많은 자료가 있어요. 많은 자질이 있어요. 많은 돌이 있어요. 다 안 쓰십니다. 어떤 돌만 쓰신다고요? 예수의 피 뿌림 받은 돌. 그런 돌을 뭐라 말하나고요? 산돌이라고 말해요. 산돌. 예, 산돌. 그래서 그 산돌이 뭐 하느냐? 너희도 산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오세요. 신령한 집, spiritual house. 그래서 영혼이 거해서 하나님을 모시는 집 되게 하는 돌이 되게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고 영혼이 거하고 또 하나님을 모시고 영혼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집, 거룩한 집, 바로 신령한 집을 바로 세우는 돌이 되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는 그 일을 맞춰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가 보좌에 앉았을 때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라고 그래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자, 그가 어린 양이란 말은 물론 일찍 죽임을 당한 흔적을 갖고 있다는 뜻도 어린 양이고, 어린 양은 어디에 필요하죠? 언제든지 신령한 제사 드리는데 필요한 거예요. 제사에 필요한 제물이에요. 누구한테 제사 드린다? 이미 제사 다 끝났어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란 뜻이나 월십이라는 뜻이나 섬긴다는 뜻은 똑같아요.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는 누가 됐다고요? 제물이 되셨으니 바로 그가
어린 양이시오.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는 바로 직분을 가졌으니 그를 충성된 대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충성된 대제사장. 자, 그래서 바로 그 하늘나라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누구만 있는 곳이에요? 거기 가면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해서 하나님 본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아니 심지어는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용납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 안 계셔요. 그러면 거기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데 누가 계세요? 예수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은 거기에 보좌에 앉아서 뭐 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소위 말해서 아버지를,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시는 대제사장, 충성된 대제사장으로 앉아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뿐이 아니라 이제는 만약에 너희가 만약에 너희가 산돌이 되어서 또 하나님을 그와 같이 섬기는 모시고 섬기는 집이 되기를 원한다면은 그러면 너희도 그렇게 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 3장 읽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3장.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자, 모세가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보였고 또 충성되어 인정해 주셨어요. 그렇으나 그가 충성되었다 할지라도 그는 어디까지나 누구예요? 사환이에요. 사환. 종으로 섬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것 같다. 그러니까 피정을 하고 창조적인 격이 같지 않다 그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고 말하는 거예요. 또 모세는 장래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사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은 그의 집이야. 조금 여기서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서 퍽퍽 뛰기 때문에 조금 잘 보셔야 돼. 이거를 영어로 보면은 그 뜻이 확실합니다. 거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Christ as a son over. Christ as a son over. Christ는 아들로 over 어디를 주관하는 맡은 일 over his own house. 그의 집 맡은 자 하니까 좀 거기가 이해하기가 힘드는데 그 자기의 집, 그 자신의 집을 이루는데, 그 자신의 집을 짓는데 그가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 자신의 집. 그래서 Christ as a son over his own house. 그러면서 where, 그 다음에 이제 whose house are we,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whose house are we. 그러니까 그가 his own 집을 짓는데, 그의 own 집, 예수 그리스도의 집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집. 그 집을 그가 짓는 일을 했는데 그 집이 뭐냐 하면은 whose house are we. 믿는 자, 우리가 그 집이라는 거예요. If we hold the confidence and rejoicing of the hope firm. 만약에 우리가 소망과 확신과 소망의 즐거움을 확실히 끝까지 잡으면 unto the end. 그러면 우리가 바로 그의 집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모세는 잠시 있다가 없어져 버릴 흙의 집, 손으로 지은 집을 지었다가 그걸로 충성한 자.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집을 그는 자기 몸으로 죽었다가 부활함으로 성전되게 하심으로 신령한 집을 지으신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그걸 믿고 우리도 그렇게 되리라, 우리도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 집이 뭐죠? 모시고 사는 거예요. 모시고 사는 것.
모시고 사는 곳. 모신단 말이죠, 한국말로. 어른 모시고 사는 거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나도 정말 주님을 모시고 살겠다, 만약에 그래서 끝까지 소망을 끝까지 to the end, 끝까지 변절하지 않으면 너희가 바로 그 집이 되는 거예요. 성도가 집을 짓는 것은 이제 그 다음에 또 말하겠어. 이제 무슨 집을 짓는가? 뭐죠? 위가 뭐죠? 교회다 이 말이야. 교회. 바로 우리가 그의 집이 되는 거야. 네가 아니라 우리가 그의 집이에요.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내가 너희들 중에 함께 하겠다 하지 않습니까? 두세 사람이 예수를 모이면 내가 바로 너희들 중에 가겠다. 너희가 내 집이다 그 말이에요. 신령한 집, 하나님의 집. 신령한 집, 하나님의 집. Spiritual house, house of the Lord. God.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이나 마태복음 16장 18절이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요 신령한 집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집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분을 모시고 사는 집이 되길 원하십니까? 사람인데 왜 집이라고 말해? 집이라는 것은 울타리를 말하는 거야. 울타리. 그분을 둘러싸는 울타리. 그분의 얼굴을 뵙고 그분을 함께 같이 사는 곳을 갖고 하는 그 현장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예수의 피를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안에 인자가 있어요. DNA가 있어요. 예수의 피의 DNA는 충성밖에 모른다 이 말이야. 충성밖에 없다 이 말이야. 충성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피로 거듭나서 아멘 하세요. 예수의 피로 내가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 되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 아예 충성 인자를 받고 난 자예요. 아멘. 그럼 내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럼 열매가 나와야 되겠죠. 무슨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충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충성한 인자를 받은 자로서 내가 이제는 충성한 기회를 주셨으니 바로 영적 생활 기회요. 그 현장이 어디냐면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하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 하는 거야. 교회를 세우는 일. 개척교회를 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교회를 세우는, 없으면 안 되는, 교회 요건 중에서 없으면 안 되는 중심 인물 나가서는 기둥이 돼야 된다 이 말이야. 기둥. 유리창 깨지면 갈릴 수 있어요. 뭐 지화장도 떨어지면 다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기둥은 못 바꿔요. 기둥은 처음부터 끝까지 건물 있는 동안까지 계속 있어야 돼. 나 없으면 교회 쓰러진다. 내가 없으면 교회는 상상할 수 없이 나는 교회 기도이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자체가 뭐죠? 모임이에요. 교회는 모임이에요. 교회는 모임이다. 교회는 모임이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30절에 예수께서 뭐랬냐면은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해치는 자요. 해치는 자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것 같이,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것 같이 그분은 제자를 모으시고 그 제자들로 하여금 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끌어서 모으게 하시려는 모임을 중시하시고 모임을 위해서 그분은 그 피를 뿌리신 것이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자는 해친 자다. 그러면 그 주인의 뜻하고 정반대 짓 하는 거야. 원수요 원수. 이런 자 어떻게 알아? 금세와 내세 사함받지 못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12장 30절 32절 32절 이런 자는 금세와 내세의 성령 회방죄 사함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영원토록 사함받지 못하는 자, 해치는 자, 모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든지 주어진다면 직분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 맡은 자, 일 맡은 자. 나는 일 맡은 자다. 해보세요. 나는 일 맡은 자다. 그러면 각각 직분을 주셨어요. 그럼 이 직분을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성령이 주셨어요. 또
누가 줬죠? 어떤 사람은 지가 교회 개척해가지고 막 하다가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다가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뭐든지 반대로 말하고 딴소리만 하니까 도저히 더 이상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운영위원 해체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발표를 했어요. 그때 난동을 쳐가면서 그냥 막 알카포네 깡패들 같이 다 팔 가오도 못 치고 예배만 끊으면 저기 딱 서가지고 이렇게 서가지고 하여튼 2달 난동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난동을 친 이유가 뭐냐면 누구 마음대로 해치는 거야. 누구 마음대로 운영위원회 세웠다가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막 내가 해산이 났더니 누구 마음대로 해치는 거야. 누가 세웠는데 예수님이 세웠대. 가서 사인 받아와봐. 그러면 예수님이 세웠어? 누가 세웠어? 내가 세웠잖아. 목회자가. 그러니까 만약에 목회자가 진리를 말하고 진리로 살고 진리로 그가 교회를 인도한다면, 그렇다면 자기가 아무리 틀리고 아무리 자기 마음의 비유에 안 맞고 한다 할지라도 그가 세웠으면 그가 파이어 하면 그냥 잘리는 거야. 아멘이야. 그냥 그것도. 아멘? 아멘이야? 왜 나 잘라 그럴 거야? 자, 세우신 자에게 충성한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는요 아주 바울이 앞으로 교회가 이제 세워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다 생길 거 알기 때문에 그가 그런 편지를 쓴 거예요. 로마서 12장 보세요. 12장 3절부터 보시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너희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각각 나름대로 직분이 있고 직위가 있어요. 지위가 있고 직분이 있어요. 뭐 패스토란 말이나 집사란 말이나 구역장이란 말은 달라요. 구역장은 그 직분을 말하는 것이고, 또 집사란 말은 그 지위를 말하는 것인데, 그렇게 각각 우리는 교회를 섬기되 나름대로 자기가 그 이상의 생각할 필요 없는 게 있다 이 말이야. 목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집사는 목회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라. 왜 우리 교회는 이러냐, 왜 목사 이러냐, 그거 하지 말라는 거야. 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야. 지가 자멸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예.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래서 무슨 은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우리 다 은혜 받아서 아멘 하세요. 은혜의 분량도 다르고요. 또 어떤 만약에 내가 일을 한다면 그 받은 은사도 다른 거예요. 자기가 무슨 특별히 어떤 기능이 뛰어나다든가 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또 그거에 따라서 그렇게 직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각각 지체가 다 받은 은사도 다르고 믿음의 분량도 다르고 은혜의 분량도 다르기 때문에 은사도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만약에 어떤 직분을 줬다면 결국은 각각 하는 일은 다 다른데 공통점이 뭐냐 마지막에 가니까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으로 품고 주를 섬기라.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직분을 맡았든 부지런히 하고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충성스럽게 섬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충성스럽게 내 직분 감당하리라. 예, 이런 사람들 중에서 떠난 사람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은혜 받아가지고 어쩌면 순교급 아닌가, 저런 정도면 순교도 하겠다 할 정도. 그래서 온 교회가 그냥 완전히 그냥 붕 뜨게 할 정도로 그렇게 기대하게 했었던 중에서 퍽퍽 쓸어 나갔습니다. 애당초 충성인자가 없었던가, 아니면 위인이 그것밖에 안 되던가. 위인이 사람 됨됨이 있어요. 사람 됨됨이. 이것은 선천적이기도 하고 후천적이기도 해요. 아주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위인이 그런 사람이 있고요.
또 그 후에 정말 성령 받아가지고 완전 뒤집어져가지고 전혀 딴 사람 돼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긴 있어요. 위인이.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받은 거, 그가 5달란트 그대로 주인이 오니까 다시 그걸 이익을 남겨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너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래서 착한 5달란트, 2달란트 다 똑같은 칭찬을 받았고, 그는 하늘나라 바로 보좌 앞으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는 숨겨버리고 감춰버리고 전혀 사용하지 않았어요. 악하고 게으른 자가 내가 너를에게 이익을 맡겼는데 대해서 내가 후회한다. 그러면서 이를 갖다가 바깥에 어두운 데 내쳐라 하고는 바깥에 내쫓겼습니다. 자, 세 번째, 충성된 증인. 해보세요. 충성된 증인.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 뭐죠? 계시의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진리예요.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시 말씀, 나가 진리예요. 나는 진리를 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멘 하세요. 나는 아무래도 진리 아는 사람 같아, 난 정말 모른다 할 수 없어, 그럼 아멘 하세요. 자, 그렇다면은 진리 아는 만큼 나가서 충성된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면서 25장 13절, 충성된 사자는 그 보내신 이의 마음을 시원케 해야 되니까, 내가 누구를 만날 때 내가 이 진리에 대해서 증거해야 될 사명을 가져야 돼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럴 때 정말 내가 말하는 이 말이 주인이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말이냐, 진리에다가 더하고 뺄 필요 없이 그대로. 주인은 그래요. 내가 이렇게 심부름 시켰어? 그럼 그대로 하길 원해요. 지 말로 해석할 필요 없어. 그냥 그대로 말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진리를 계시 받았으면 진리, 고수, 사수, 전수 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무리 단어가 부족하고 언어가 유창하지 않더라도 진리, 고수, 사수, 전수 하는 그 종, 충성된 종을 주님은 기뻐하셔요. 반드시 그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네 번째, 죽도록 충성하라. 그 말은 앞으로 환난과 핍박이 올 것이다. 너희가 죽는 자리까지 가서라도 너희는 끝까지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생명을 면류관을 주리라 그랬어요. 충성, 그 단어 자체에 처음과 끝이 같은 게 충성이에요. 처음과 끝까지 같은 게 절대 변하지 않는 거, 변절하지 않는 거, 이게 바로 충성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종들이 앞으로 그 앞에서 그의 얼굴 뵙고 섬길 것이다. 100% 구원 말할 것도 없고 100% 주님 오실 때 첫째 부활 말할 것도 없고 그 앞에까지 간다는 이것, 죽도록 충성. 누구 이름을, 우리 교회 중에서 어떤 집사 누구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딱 떠오를 때 그 집사님은 참 충성이지. 만약에 그런 지목을 받는다면은 그는 진짜 성공한 것입니다. 최고. 잠언서 20장 6절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그랬었어요. 충성된 자, 그리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의 사랑, 자기의 인격, 자기의 선행 이런 것들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 관심 없다는 거예요.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겠느냐. 충성된 자, 하나님은 그를 만나기를, 그를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된 것은 우리 지난 주일 바로 오늘 1주 전에 소천한 우리 이호영 씨를 생각하면서 했습니다. In memory of him. 이호영 씨를 딱 하면 모든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진실, 충성하고 충성 그렇게 아예 이구동성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워낙 과묵한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대화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주 만나고 자주 만나 그런 얘기를 하지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교구장들이 나가는 바람에, 설치던 교구장들이 나가는 바람에 가만히 막 묵묵히 있던 집사님이 입을 벌리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빈자리들을 찾아다니면서 나도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안 만난 사람이 없어. 거의 그냥 교회에서 좀 사각지대에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 별로 튀지 않고 나 알아주지 못한다고 하는 한 군데 있는 사람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만났어. 만난 정도가 아니라 만나면 자기가 먼저 돈 내가지고 식사한다면 자기가 먼저 돈 내고 항상 그러면서 그 톨비를 들여가면서 밤이구나 지금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라이드 해주고, 하다못해 유스급 아이들도 그 집사님 하면 다 알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라이드를 받았기 때문에. 관계도 없는 교구도 아니야. 그런데도 필요하다면 해주세요. 그럼 그냥 anytime yes 가지고 라이드 해주고, 또 나가서는 또 밥 사주고 하면서 한결같이 그의 말은 똑같아요. 여러 그룹을 제가 만나봤는데 공통점이 그의 타표는 딱 결정돼 있어요. 교회 사랑해라. 목사님 사랑해라. 목사님 말한 건 다 오라. 자기가 성경을 막 찾아봤는데 다 오라. 이번에도 구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정말 뭐가 옳은가. 그래서 자기도 열심히 성경을 보니까 역시 오라. 목사님이 오라. 목사님이 결정하시니까 다 오라. 그러니까 너희들 그냥 순종만 해. 그런 것들을 내려가지고 다 말을 해줘가지고 이 지금 어떻게 그 사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위인이 그래요. 위인이 그 사람이 위인이 충성된 자요. 그런데 그가 충성을 할 수 있는 교회를 만난 거예요. 아니 충성을 100% 목숨을 바쳐가면서 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신실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도 바로 그 교회를 만난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무려 33년쯤 됐습니다. 한결같이 한 번도 왜요? 한 번도 꼭이요? 반문 한 번 해본 적 없이 그냥 했습니다. 언제라도 집사님 어떡하죠? 이거 좀 만나봤으면 좋겠는데 네. 그냥 네요. 네. 그래가지고 만나면 또 상세하게 또 보고를 또 잘해주셔요. 그래서 또 다시 이제 그걸 또 어떻게 같이 의논도 하고. 과연 하여튼 그는 이미 하나님이 보시기에 충성된 자라고 해서 그를 완전히 장성한 자 열매가 다 익었기 때문에 따가셔서 벌써 하나님 품에 안겼지만은 과연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많이 이번에 그 집사님에 대해서 많은 여러 사람들이 만나고 만났던 사람들이 얘기를 듣고 제가 또 많이 결심을 했습니다. 제자를 삼으라 그래서 어떻게든지 주님이 제자를 삼으라 했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믿음의 사람, 나 같은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기대하고 거기에 많은 사실은 관심을 가졌었어요. 그랬는데 그 집사님은 그 안에 관심권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뒤에서 다 쳐서 안으로 모아준 그런 역할을 그가 했어요. 근데 이 역할을 누가 과연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는 내 자신이 그 일도 하게 해달라고, 진리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대로 살 수 있대. 한 영혼이라도 맡겨진 영혼들 다 관심 갖고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다 어떻게든지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게 하고 교회를 사랑하게 하고 목회자를 사랑하게 해서 어떻게든지 그들도 하여금 충성된 자, 자기가 정말로 충성을 표현할 수 있는 교회를 만났으니 이제는 그것을 완전히 표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해야 되겠다고 지금 결심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그 모든 종합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교회 35년 역사 중에 처음으로 교회장을
교회장을 드린 것입니다. 교회장이란 말은 국가의 수반이 죽으면 국가장이에요. 만약에 회사에 무슨 유공자가 죽으면 무슨 어디 기업의 그 기업 회사의 장이에요. 근데 교회에 세우는데, 교회를 영혼들을 모으는데, 정말 교회를 외우는데 그가 30여 년을 그가 한결같이 했다는 이 사실을 제가 너무너무 뼈저리게 너무너무 느끼고, 이제 와서 정말 어떻게 그에게 뭘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해서 결국은 교회장으로 드린 것입니다. 아직도 그가 살아있다면 이런 말을 못할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에 대해서 아무리 칭찬하고, 아무리 그의 한 일을 갖다가 칭찬하고 그걸 높인다 해도 교만해질 수가 없이 그는 끝났으니까. 근데 지금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 아직도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사람한테는 칭찬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는 그날 마지막 날도 우리 예배를 봤는데, 원래 그 집사님이 예배 보는 턴이 아니었었어요. 그렇게 교구장까지 부를 생각도 없었고 그냥 교육들이 오고 하셨는데, 그날은 이제 우리 퀸스에 있는 집사님들이 너무 힘들게 지내고 있으니까 그럼 그 집사님들을 모시고 와라. 그래서 집사님이 모시고 오느라고 그날 2달 만에 처음으로 교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저 구석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 따라서 얼굴이, 내가 봤는데 평상시에는 얼굴이 많이 까맣잖아요. 근데 얼굴이 그냥 밝고 아주 피가 분홍빛이 나가지고 눈에 보면서 오늘은 참 얼굴이 좋네, 그렇게 보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고 끝나고 난 다음에 그가 라이드 했던 집사님들하고 또 돌아가면서 같이 또 햄버거도 사 먹고, 그러면서 또 집에 다 라이드 다 해주고 집에다 데려주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집에 들어가자마자 방에 콕 꼬꾸라지면서 그냥 숨을 거둔 거예요. 너무 믿을 수가 없는 이유, 너무너무 어떻게 이러지.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가 그렇게 사랑하는 교회에서 그 사랑하는 예배를 마지막으로 드렸다는 게, 그래도 예배다운 예배를 드렸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아마 그날 나름대로는 너무너무 그게 행복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가 그 일을 다 마치고 마지막까지 마치고 그러고 와서 아픈 적도 없이 그냥 코 끌어지고 그냥 숨을 걷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실려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진단을 이제 진찰했겠죠. 그런데 같이 갔던 집사님이 텍스트가 왔어요. 나는 이것이 병원에 무슨 지금 실려가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막 미친 듯이 막 길고 있지도 않았는데 텍스트가 왔는데 딱 보는 게 돌아가셨어요 하는 그 보는 그 순간에 나는 내 심장이 멎으려고 했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심장이 멎을 것 같아요. 돌아가셨어요. 그 말을 듣는 그 보는 순간에 막 울부짖어서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여튼 간에 우리 교회에서 33년을 나이 30여 살에 시작해가지고 33년 가까이를 교회에서 충성하다가 충성한 열매라고 우리가 드리게 됐어요. 이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맨다 그랬으니까 교회가 그걸 충성하다고, 우리는 우리 교회 대표 선수로 35년에 처음 남았습니다. 이런 사람 정말 충성한 자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내놓을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은 그를 받으셨고, 이제 우리는 그가 가 있는 곳에 우리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남은 여생 이제 우리가 준 이 교회에서 충성된 게 섬기는 종되다가 충성된 삶을 마침으로 우리가 바로 충성된 자들만 들어가는 그곳에 다 들어가신 여러분 되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자, 나는 왜 교회가 나를 볼 때 이는 충성한 자요, 우리 교회 전체가 다 억울해합니다, 합의합니다, 충성한 자요 받아줘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직도 못 되었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나라 바로 주님이 계신 곳에 아무나 가는 건 아니에요. 바로 이 땅에서 충성된 자를 살피시고 찾으시고 바로 그가 그런 자로 인정할 때 그곳에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남은 여생 나 언제 갈지 모르는데, 어쩌면 오늘 예배가 마지막 예배인지 모르는데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쉬어요, 아버지 쉬어요, 아버지 쉬어요, 나오셔서 주님 쉬어요, 나오셔서 참으로 이 교회에서 충성된 자를 찾으시니 우리 주님 앞에 아버지 주님에게 알아가신 주님 내기 안에서 참으로 충성된 자로 주님에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기 안에서 참으로 충성하기 원합니다. 주님 쉬어요, 나오셔서 주님 쉬어요, 나오셔서 참으로 우리 주님 앞에 아버지 참으로 주의 목에 참으로 충성된 자로 충성된 자로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주의 안에서 참으로 충성을 되기 원합니다. 주님 쉬어요, 나오셔서 아버지 쉬어요, 나오셔서 아버지 쉬어요, 나오셔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 기쁨의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맨 성도나 양심은 자유하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비구나.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이번에 장례식 교회에서 최고로 할 대로 최고로 표현해서 정중하게 표현했기 때문에 그의 부인이 이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했습니다. 교회가 표현해준 정중한 그 대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다고요. 그런데 사실은 오려고 그랬는데, 오늘은 와가지고 인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딸들이 난 우리 아버지 용서할 수 없다, 두 명의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다고, 그런 바람에 결국 못 왔습니다. 왜 용서할 수 없냐면 자식을 버리고 집을 버리고 오로지 교회에 미쳐가지고 그렇게 사는 그 아버지, 자기네들 그렇게 버리는 것에 대해서 용서 못한다.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가 평신도로서
어떻게 그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가 하는 걸 그걸 다 보여준 그런 일면목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충성된 자, 성도로서의 신앙을 옆에서 보여준 우리 형제 자매가 있었다는 사실, 형제가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우리의 본보기가 있었다는 데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오히려 그런 본보기, 정말 믿음의 본이 된 그런 자와 함께 몇십 년을 같이 교회 생활을 했다는 게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는 건 말할 것도 없지만 그 말씀대로 따라 충성한 우리 믿음의 선배가 있었으니 우리가 정말 앞으로는 이제는 그가 남긴 이 공간, 그가 남겨간 이 공간 내가 메꾸리라. 이제 그 공간을 남을 기대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달란트 받은 대로, 한 달러만 한 달란트 대로, 두 달란트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야, 좋아. 아버지 쉬어요. 아버지 이제 내가 그 남은 공간을 아버지 내게 주신 달란트 내로 어제 그 남은 공간을 감당하고도 원합니다. 주님 쉬어요. 너무나다. 아버지 쉬어요. 너무나다. 기도를 좀 아껴야 주셔서 이제 그 남은 모든 공간들이 아버지 내가 넉넉히 감당이 될 수 있게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쉬어요. 이런 일들을 아버님 시원합니다. 주시옵소서. 감당하게 주시옵소서.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가 너가 행실로 이